살아가다 보면 이따금씩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문제를 또 만날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크게 두 부류의 두려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위기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위기와 문제 자체로 인해서 느끼는 공포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위기에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문제의 무게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은 바로 위기와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났건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간섭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누구나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지만 죄로 인한 영향이 가득한 이 땅에서 유한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두 가지 두려움을 피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끝나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을 향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누리게 될 완전한 부활의 부활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위기와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의 매무새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다운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위기와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천국을 향한 순례자 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절박한 간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위기와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천국을 향한 순례자 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첫 번째 고백은 앞서 살펴봤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실제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의 해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의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의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길 때에 기록한 개인 탄식시로 이해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 28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위기와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가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그 고생 끝에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사이 사랑하는 친구와 또 주변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기도 했죠. 그렇게 어렵게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중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생명을 위협했고 또다시 다윗은 도피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이보다 더 큰 위기와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에 의해 도망을 다닐 때의 다윗의 나이를 학자들은 6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나이가 연소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참 막막하기 그지없지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를 지긋하게 먹고 나서,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나서 겪는 어려움에도 사실은 익숙치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사실 더 힘들다면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좀 들고 나서 겪는 어려움일 때, 그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좀 왕위가 좀 안정되어 가나, 이제 내 왕위가 좀 안정되어 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60세, 어느덧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그 황혼기에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배신을 당한 상처와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도망길에서 백성에게 조롱까지 받습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말로 다 못할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 다윗은 방금 읽었던 1절,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편 28편 위에 부제목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방금 읽은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된 표현들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절박한 심정으로 1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마치 죽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위기 앞에 놓인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2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으소서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들으소서,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제발 저의 말과 저의 기도와 저의 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명령형 동사로 2절이 시작됩니다. 이런 문장 구성에서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 놓인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다윗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손을 들다, 이 손을 드는 자세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때의 기도와 예배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몸 전체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손을 들다라는 것은 단순히 손만 들고 가만히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몸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몸짓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앞서 1절에서 살펴본 다윗의 기도는 입술을 사용하는 부르짖는 기도였지만 2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한층 더욱더 발전되지요.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만이 아닌 몸 전체를, 손을 드는 이 표현을 통해 몸 전체를 사용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입술로만 부르짖을 때가 있고, 또는 이 고통의 크기가 내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대굴대굴 구른다라는 표현도 쓰지요. 때로는 손바닥으로 땅을 쳐가며 내 가슴을 쳐가며 내 무릎을 쳐가며 때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절박한 심정으로. 이 몸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진정성을 의미하죠. 이것을 적용해서 1, 2절을 해석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자신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도피하고 어디에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풀 한 포기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창세기를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또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아 달아났던 야곱은 약 20년 만에 에서를 만날 때가 가까워져 오자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를 만난다는 것도 두려운데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욱 이 야곱은 큰 두려움과 또 답답함에 에워싸입니다. 이에 야곱은 갖은 꾀를 써서, 이전에도 그러했듯 갖은 꾀를 써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지만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자신보다 앞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홀로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을 해소할 수도, 그리고 형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깨닫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이 새도록 주의 사자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밤새 씨름을 한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생 때 씨름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 씨름장이 있어서 이제 삿발을 메고 이렇게 겨루기 하고 뭐 반에서 1등을 가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2분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 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밤새 야곱이 씨름을 했다? 물론 똑같이 뭐 우리나라 삿발을 잡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겨루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긴장 상태, 대치 상태를 밤새 이어갔다? 대단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밤새 버텼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지요?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이 새도록 주의 사자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야곱의 절박함은 주의 사자에게 했던 야곱의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이 고백은 단순히 복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밤새 왜 주의 사자를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에 앞서서 왜 밤새도록 붙잡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 양이 더 필요하니, 물질이 더 필요하니 복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붙잡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붙잡았던, 그리고 이 주의 사자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했던 의미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과 답답함에 휩싸여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야복강가 나루에서 저 스스로를 바라보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절박한 심정의 고백은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반전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죽일 것만 같던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는 은혜이죠. 그런데 이런 반전의 은혜보다 더욱 야곱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니 그 변화는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던 그때처럼 자기 꾀를 써서 자기의 소유를 반으로 나누고 앞서 선물들을 보내고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남아서 주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여 보고 또 자기의 허벅다리를 못 쓰게 되어서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실제로 야곱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를 만날 때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웠다면 에서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무리에 앞서 나아가 에서를 영접합니다. 다리를 못 써서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장 먼저 찾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사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또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위기와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천국을 향한 순례자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바로 확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설교의 서두에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두려움은 문제와 위기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 문제가 가져다주는 공포심, 두려움이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해답으로 앞선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매달려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 번째 두려움은 바로 위기와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 두려움인 현실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두려움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소통의 부재,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듭니다. 문제와 상황이 가져다 주는 그 공포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이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다. 익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요, 익숙지 않은 문제이기에 또 공포심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나의 삶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마치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엄청난 공허함과 또 공포심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이 공허함 말이죠. 이 두 번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 전체 구조와 그 구조 속에 드러나는 다윗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분위기와 시제가 바뀌어서 위기와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제와 본문의 분위기 때문에 이 시편 28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과거에 다윗이 위기와 문제를 만나서 간구했다고 하니 힘들 때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기쁨과 찬양을 허락하셨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했던 과거의 간구와 현재의 감사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고백으로 나눠서 이해하기보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확신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지금 이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십니다라고 선제적으로 지금 해결되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드려야 할 확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비록 지금은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선제적으로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슬픔이 기쁨과 노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현실을 도피하는 무책임한 허상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눈앞에 닥친 문제와 위기를 계속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해야 합니다 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추상적인 그리고 무책임한 허상과도 같은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 나의 방패.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미 다윗은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응답되었을까요? 그렇지요. 7절 말씀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신 것이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내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 고백이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응답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또 1절부터 2절 말씀의 간구 소리는 7절 말씀의 찬양 소리로 응답이 되었고요, 3절에 악인들의 멸망에서 나를 끌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다윗의 간구가 9절 말씀에서 의로운 백성에 대한 복들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제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고백을,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간구를 찬양으로,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을 때, 6절과 같은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9절과 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과거의 고백과 현재의 고백을 통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간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삶도 참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확신의 고백으로 삶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의 고백대로 다윗의 삶에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고 선제적으로 확신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해서 그 왕위의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에 주셨던 다윗 언약의 내용대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복권시키시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언약대로 이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절 하반절과 같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선제적으로 확신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만나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을 드리며 영원을 향한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